미리 성탄절을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20분 정도 메시지를 전하고 성찬식을 15분 정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인증이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표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나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성찬을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구별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누구나 또 언제든지 염려와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또 엘리야, 사도 바울도 그들 또한 어려운 절망적 상황에 직면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실패할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자라고 일컫던 존 헨리 조에트라는 사람은 갈보리 학교라는 책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삶에 기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영적으로는 계속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저는 몹시 지쳐있고 그리고 마음 깊은 곳까지 더럽혀져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절망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깨달은 거는 사탄은 출석 부를 때는 대답하지 않지만 내가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는 꼭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며 마귀가 우리하고 공존하는 한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절망적일 수 있고 때로는 웃음기 없는 모습으로 설교하고 웃음기 없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또 우리가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마귀가 주는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힘으로 기쁨을 찾아내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했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만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날을 기쁨을 다시 찾은 날, 기쁨을 회복하는 날, 기쁨을 누리는 날.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탄이란 무엇인가? 크리스마스라고 쓰는데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 이유는 메리라는 기쁨에 그리고 구주라는 크라이스트 예수라는 말과 예배를 상징하는 기념식을 상징하는 마스라는 말을 붙여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그것을 누리며 예배하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맞이하는 오늘 성탄절, 굉장히 성탄절을 미리 맞이하면서 성찬식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천사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집에 돌아갈 때 평화가 흐른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던 세상에 희망의 빛이 비쳤고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찬양하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절망을 겪었던 성도들이 낙심과 좌절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기 가운데 있는 절망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우리는 예수란 말이 나오면 찬송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찬송부터. 찬송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닥치든지 찬송부터 시작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왜 기쁨이 되는가, 왜 소망이 되는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찬식을 앞두고 여러분들,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면서 절망과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힘이다, 실력이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은 실력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 내가 무너질 때 그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인데, 믿음이 그 실력을 준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때문에 가능한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무슨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밍크 코트 입으시고, 겉으로는 안경도 도수 높고, 또 금태 안경에다가 겉에는 또 포마도도 바르시고 뭐 빼니도 바르고 왔지만 그 속에는 시커먼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안에 답답한 게 있어요. 뭔가 누군가 만져주지 않으면 힘든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위로를 사람에게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많이 무너져요. 그런데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절이 기쁨이 되는 이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환난과 고난 중에 처했던 성도들에게 그것을 압도하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위로라는 말입니다.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위로하사.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뭐로서? 위로로서.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 자체가 위로하러 오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고, 환난 당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하시는?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뭐예요? 받는 위로가 크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무슨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뭐가 걱정하겠는가?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뭐를 받게 하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위로가 없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다라고 설명합니다. 20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400년 동안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침묵만 흐르던 흑암의 시기, 절망의 땅 예루살렘에도 그래도 그 환난 중에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데, 시므온이란 사람이에요. 진정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성전에 앉아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자 되신 예수를 그의 품에 안기게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에 뭘 기다린 자다? 위로.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어둠을 걷어내고 절망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실 분인데 왜 안 오실까 기다렸는데, 그가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성령이 감동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에 안아봤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성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로 원했던 사람이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위로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도요,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위로가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시몬이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때 어떤 물질이나 사람으로도 어떤 제도나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공허한 마음에 창조주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성찬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첫 번째는 진정한 위로자로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짐을 지고 온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터벅터벅 오시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성도들 만나면서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짐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짐을 모두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빌립보서 강해에서 오늘날 성도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제1주적이 염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해결책을 여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를 제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설명했듯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내가 가진 염려와 짐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의 원뜻이 뭡니까?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면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염려도 걱정도 선택사항이지 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염려 선택하면 하루 종일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쁨을 선택하면 하루 종일 뭐예요? 기쁨을 내가 누리는 거고 염려는 누가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겠다고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심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곧 죽을 것 같았어요. 나는 죽을지 모른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차라리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없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이걸 끌어안고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그러겠는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한 거지요. 그래서 어느 날 소망이 없어지고 완전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독대함으로 하나님이 이 짐을 예수에게 맡기셨음을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그 짐을 맡기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욥은 그에게 있어 가장 무거운 절망의 시간대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난 안 믿겠습니다.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뭐예요? 무거움이라.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이 재앙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 무거운 짐인지. 그런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예요? 순금같이 나으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져주신다.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에 가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 같은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니 나를 온전히 의뢰하고 모두 맡기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가 돌아가시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이 환경의 재앙 속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있다. 내가 다 짐을 져주지. 네가 걱정 근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나 어느 돈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너희의 모든 문제를 져줄 사람이 없다.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염려가 올 때마다, 오늘부터 물질의 고난이 올 때마다, 오늘부터 육신의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염려보다도 먼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세요. 그때 우리에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뻐하는 성탄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부족하지만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제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교회에서 하루 종일 공사했거든요. 2층에 교육관 공사를 하는데 밑에 바닥을 다 깔고 전기 판넬을 깔고 또 장판을 또 깔고 전기 배설을 다 또 새로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어제 교육자들 또 밤에까지 다 봉사하고 또 안수 집사님도 오셔서 또 짐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늦게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밤에 와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어전도회가 또 어제 오후부터 청소했는데 그 지저분한 걸 다 청소해내셨어요. 그 멀리서 오셔갖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단 5분 만에 해야 될 일을 왜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루 종일 하게 하셨는가.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오셔서 또 나이가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또 허리를 숙여가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깔고 계시는데 또 우리 청년 집사, 현민 집사가 또 나중에 또 전기 코드까지 다 새로 받고 또 정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또 이제 그 짐 정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음을 기뻐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4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환난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가 겪었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한 달에 2-3번씩 노예나 총회 내 목사님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저도 힘든데 목회하다가 개척하다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지만 죄송하지만 목숨까지 끊을 마누려고 한 그런 마음까지 가졌던 목사님을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근데 그 목사님들을 만들면서 제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저도 개척교회를 힘들게 했고 죽을 고생도 했고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짐을 져주시고 어떻게 위로해 주신 것을 그 과정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 믿음 생활하라, 11조 해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냥요 묵묵하게요 한마디씩 하세요.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견디면 된다. 이기면 된다. 힘들 때 엄마처럼 무릎 꿇고 있어라. 아무 말 하지 말고 힘들고 억울할 때 그냥 억장이 무너져도 그냥 묵묵하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 챙겨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얻으며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이함이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지금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고 역경의 터널을 건넌 사람만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지만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질고를 예수님이 이미 지셨고
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렸고 그가 상했어요. 그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크만 책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너희는 너희를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고통당했던 걸 이겼던 그 과정을 위로하는 과정을 가꿔야 돼요. 그래서 29절 피곤한 자에게 뭘 줘요? 능력 주고 무능한 자에게 뭐예요? 힘을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31절에 가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모른다. 샘을 얻는다. 이걸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여전히 절망스럽고 미래가 막막하게 불어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성찬식을 향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왜 기쁨이 있어야 되겠는가? 예수 오심이 세 가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모든 짐을 뭐예요?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족하지만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내가 누리는 경험하는 성찬식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